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9장 1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는 것은 1절부터 여기 8장까지를 이야기, 1장부터 8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장부터 8장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좀 봐야죠. 거기 보면 인생의 수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자기가 또 관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심으면 그 악으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분의 결론은 다릅니다. 더더구나 이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전 좀 이번 주에 충격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들이나 우매한 자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분 보기에. 특별히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는다는 것이 죽는다. 근데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뭐 한 거라고요? 왜요? 아니 죽음이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죽으면 뭔가 조금 착한 사람이 죽은 게 있어야 되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 보기 나 저렇게 살면 저런 죽음 당하는구나. 죽음가 무섭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거기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 뭘 품고 다니느냐? 선이 아니라 도끼. 우리가 그래도 우리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깡다구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해본다. 근데 그 말을 여기서는 악이 가득하여서 뭘 품고 다닌다? 미친 마음. 그러니까 평생에 뭔가 악에 받쳐서 하는 미친 마음 뭔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이걸 해내야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사는데 결국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분 보기에 이거 참 너무 아니 이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이렇게 구분하죠. 의인과 악인이 똑같더라. 의인과 악인. 그리고 또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신께 가까이 나가는 자고 제사를 드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뭐하더라? 다 똑같더라. 이거 뭐가 그러면 다른가?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을 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부분 있죠. 줄을 한번 그었으면 좋겠는데,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부분은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전도서도 이걸로 끝나요. 전도서 거의 이걸로 끝나. 근데 이제 전도서 후반부에 가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단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찌든지 9장에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사람은 전부 다 뭐 한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이걸 신약 성경 편으로 해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표현한 게 그겁니다. 전도서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것 같은 표현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들이 결국 다 죽더라. 만약에 죽는다는 걸로 끝난다면 착하게 살아서 뭐하고, 좀 더 좀 깨끗하게 살아서 뭐하냐. 다 필요 없지 않냐 그냥. 그죠? 죽는 걸로 다 끝난다면 뭐하러 일부러 도덕적으로 살고요, 일부러 무슨 양심적으로 살고 그래요. 좀 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즐거운 것만 취하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인생들에게 기본적인 거 4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죽는 게 똑같으니까 인생 가운데 너무 어느 한 군데 악에 받쳐서 미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건 좀 즐기랍니다. 자, 7절 먼저 읽어볼까요? 첫째,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첫째, 인생 가운데 누릴 게 뭐냐? 오늘 음식 먹을 수 있을 때요, 그걸 즐겁게 먹으래요. 그러니까 밥상은 어떤 자리야 돼요? 밥상은 즐거운 자리야 한다는 거예요. 밥상에 싸우지 말아요. 첫째, 인생이 다 똑같으니까 적어도 인생이 늘 하는 일 중에 밥 먹는 게 있잖아요. 밥 먹는 건 뭐 해야 된다? 즐거운 자리야 된다. 이분이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8절입니다. 두 번째,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냐. 인생의 날에 죽으면 자기 꾸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하라? 적어도 자기 자신을 좀 꾸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점점 제 머리를 꾸미지 못할 때가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빛나버리면 언젠간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옷을 좀 깨끗이 하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도 바르고 그런 것은 자기를 적어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제가 이 8절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저는 여기 7절이 항상 머문 것 같아요. 먹는 거. 근데 먹는 거 그 다음은 어디로? 입는 것도, 자신을 단장하는 것도 좀 신경 좀 써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9절을 더더구나 솔로몬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왕인 세월이 40년이거든요. 그러면 40년 정도는 왕되기 전 이미 결혼했다고 보면 40년은 여러 명의 아내와 함께 산 거죠. 나중에 1000명, 그죠? 근데 그 아내들과 살면서 솔로몬이 즐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여기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아내랑 함께 했던 게 즐거운 적이 없었던가 봐요. 오죽했으면 아가서라는 노래를 지었을까요? 나는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 그런 걸 지을 정도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인생이 다 죽는 게 똑같다면 적어도 이 사람하고는 행복하게 지내라. 그 사람이 누구? 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게 이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맨 먼저 사람에게 지어주실 때요, 자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주신 겁니까?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도 그렇죠? 그러면 평생에 정말 가장 행복해 할 사람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다 하는 이분의 얘기가 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땅 살 다 똑같다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가지죠. 누구나 인생 사는데 다 헛되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네 가지는 누려라. 첫째, 즐겁게 밥 먹어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즐겁게 먹어라. 두 번째, 적어도 자기를 조금 단장 좀 해봐라. 에? 단장을 좀 해봐라. 그리고 아내랑 좀 행복해봐라. 아내랑 부부 사이가 좀 행복한 시간이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네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이 네 가지가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뭐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상관없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네 가지 인생을 사는, 적어도 그 인생의 날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이분이 말하는 나름. 자, 그 다음 11절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인생을 살 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주를 마음껏 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에? 그리고 또 어떤 힘을 가졌는데 도리어 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본 겁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계에 상당히 조금 뉴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던가요? 거기를 부영해서 호반인가요? 호반에서 지금 가져갔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금 좀 그래요, 그죠? 세상에 대우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호반이라고 하는 뭐 아파트 전문 좀 짓는 그런 기업에 가져간다는 것도 좀 상상이 안 됐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이런저런 분석한 이야기 지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대우에서 호반을 가져가는 게 우리로 봐서는 좀 정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그 앞선 정부 때 그 대통령이 그 뭐 K 산업입니까? K 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기업에서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중에 건설업계에서 비용 받은 것 중에 부영이 있었죠. 부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영 부회장님이시던가요? 회장님이신가요? 그분 뭐 1조 정도 혐의 가지고 지금 들어가셨더만요. 참 사람이 일이란 게 어떻게 되는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적어도요, 시대가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지 간에요, 항상 승승장구하려면요 삼성은 되고 봐야 됩니다. 그죠? 여전히 삼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건 또 좀, 그것도 또 희한한 거죠, 대한민국에. 자,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이 임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러고 그 시기가 내게 온 기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참 내 기회인 줄 알았으면 그때 잡았을 텐데, 그죠? 남도 모른다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거라든지 영화 같은 거에 배우들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거에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이미지하고 또는 그것도 스케줄 이런 거 봐가지고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어떤 배우들이 나 이건 안 할래요 했는데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 대박 나불어가지고 그걸 캐스팅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떠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될 거라 생각이 들어갔는데 폭삭 망한 경우도 있죠. 그러고 보면 참 어떤 사람에게는 맨 처음에 그 어마어마한 캐스팅이 돼가지고 일이 될 때는
야, 이 영화 기획했다 싶은 사람들 또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원했던 사람이 캐스팅이 안 되고 별로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됐을 때 이거 뭐 되겠냐 하고 싶었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회는 우리에게 지금 장차 내일 일이라 사람들이 잘 무엇이 기회인지 모른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 성읍을 어마어마한 세력부터 구해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 준 사람이 없다. 계속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세상에 그 나라를 자기 성을 구한 지혜인데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도 그 뉴스가 나오더만 가끔씩 뉴스 나와요. 그 뭐예요? 경력직 해가지고 저 원서 냈는데 저 도덕원에 추천 들어가지 원서 냈는데 거기서 추천 받을 딱 그 원서 심사할 때 고졸이네요. 그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또 여전히 그런 게 있대요.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딱 그 첫 이미지 자기 나름대로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무슨 선입견?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소위 말해서 개천에는 용남법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은근히 있는 모양이죠. 그죠? 어쨌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무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자 여러 명 있어도요, 누구 한 사람만 나서버리면, 죄인 한 사람 나서버리면 일이 순식간에 망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합니다. 10장 1절도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답니다. 저는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옛날 근데 적어도 이 전도서가 그 왕이 쓴 거잖아요. 왕이 썼으니까 이거 알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향을 어떤 향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죽은 게 그 둥둥 뜨면 냄새가 악취가 나는 모양이죠. 이런 것도 민감하게 또 맞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게 세상이더라. 그래서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9장하고 10장에서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세상은 착한 자 우대 아니다. 세상은 착한 자 우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계속 좀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답니다. 이 표현 때문에요. 자, 오른쪽은 지혜자고 옳은 거죠. 그리고 왼쪽은요, 우매자고 나쁜 거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런 인식.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 때문에요. 이 인식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앉은 사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라 했냐 그러면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우편 강도 없어요. 한편 강도로 돼 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여기 아마도 그런 말씀하신 분은 전도서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예?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의정은 좋은 사람이고 좌의정은 나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 갈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서로 갈린다. 그 정도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근데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마음이 사실은 한 개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다 들어있죠. 뭐가 있죠?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혜자가 있으면 반드시 또 누가 함께 있다.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단체라든지 그런 데 보면요, 진짜 그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꼭 누가 있냐? 또 그 단체를 갖다가 엉망 만드는 딱 한 사람, 진짜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어디 보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앞서서, 그러니까 지혜자가 있으면 죄인 한 사람이 만연선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고, 그리고 향기름이 나게 하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 몇 마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세상이 이러더라는 거죠. 자, 계속 3절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뭘로써 자기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말. 계속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왕이 화가 났으면 그 앞에서 함부로 딴 데 가불거나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어떤 처세법인가 봐요. 계속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이건 주권자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건데요. 계속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으노다.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노다. 이거 세상이 조금 좀 지혜로운 자들이 또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어리석은 자들은 좀 지혜로운 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좀 사람이 좀 상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권자가 누가 돼버리고,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밑에다 보면 세상에 그 나라가 어느 쪽 방향을 할까요? 올바른 방향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계속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험을 당하리라. 자, 8절 9절 함께 보시죠. 함정을 파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을 허는 자는요, 옛날 담에 뱀이 많았나 봐요. 우리나라나 뭐 딴 나라나. 그리고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요,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데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장점만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항상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정반대로 우리에게 위험 요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데, 가장 안전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항상 반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는 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함께 봐보세요. 10절은 뭡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으면, 무디어진 나를 안 가면요, 일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지혜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는데 그 지혜란 게 뭐예요? 철 연장이 무디했다는 걸 얼른 발견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이춘일 선생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지혜가 없고요. 저는 칼을 갈면 더 안 좋아져요. 왜 그냥 말이죠. 참, 전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 성공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술 아시죠? 여기 주술은 뱀을 그 춤추게 하는 주술인가 봐요. 그죠? 그럼 뱀을, 주술 베풀기 전에 뭘부터 다뤄야 되겠어요? 뱀을 먼저 다스려요. 뱀을.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철 연장 가지고 무슨 일하기 전에 뭘부터 봐야 돼요? 철 연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뱀을 가지고 춤추게 하려면 뭐부터 길들여야 돼요? 뱀부터. 그러니까 먼저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준비할 일 제대로, 인생이란 먼저 준비할 일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2절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랍니다. 계속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장래가 뭔 말, 뭐 이렇게 된다 말해도요. 결국 그건 말만 많았지 실제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저는 여기 이제 14절을 우리나라 뭐로 보느냐. 공약이죠, 공약. 선거 때 이런저런 공약하잖아요. 그 공약을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 한자 가지고 재밌게 쓰시죠. 그쪽 사람들은 공적인 약속에서 그 공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예, 빌공제 텅빈 약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옛날 뭐 747이라든지 뭐 4만 달러라든지 뭐 그런 들 전부 다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게 또 믿어진다는 것도 참 그런 거죠. 어쨌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매자 말은 많지만 뭐 장래일이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참 좀 그런 거 있답니다. 자, 계속 좀 봅시다.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자, 우매자는 먼저 미래 일을 마치 꼭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정반대 우매도 있습니다. 정반대 우매. 어리석은 거.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자꾸 됐다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15절 같은 경우인데요. 오늘 일에 미쳐가지고 쉬어야 할 때 또는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하는 사람도 이상한 그 어리석은 거란 겁니다. 자, 좀 여기 이해를 그 당시 풍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은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일한 자리가 그럼 어디예요? 성읍 밖에. 그럼 어딜까요? 그렇죠. 들에서 밭에서라든지 아마도 이건 목축이나 이런 걸까요? 그럼 저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읍에. 왜냐 그러면요, 어떤 강도가 올 수도 있고 들짐승도 올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보호를 항상 성읍에서 받아요. 그러면 밤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어떤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해내고 싶어가지고 더 시간 많이 투자하다가 실제로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자기 목숨도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란 거죠. 그리고 보면요, 우리나라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과로사라 그럽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좀 뭘로 인정하죠? 산재. 예. 그거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산재는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15절이잖아요. 15절 이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일에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정도까지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이 나라에 화가 있습니까? 왕이 어리면 누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대신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잔치를 언제부터 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여튼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나라에 어떻게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순전히 왕이 어리단 걸 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나라, 문제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대통령이 어쨌든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대통령이 조금 좀 그 토론할 때라도 이런 거 봤을 때, 야, 저분 대통령 되면 참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 생각이 뭐냐 그러면, 저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하면 좀 잘 되겠지 않겠냐. 저분이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더라고,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윗사람이 좀 멍청해 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해먹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게 17절 같은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16절. 17절은 정반대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신하가 돼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는 좀 목회자로서 좀 구비해야 될 스펙이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성도님들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한대요. 훨씬 더. 왜냐면 성도님들의 이러이러할 때 이러더라 하는 걸 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은 목회자적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귀족들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신하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신하들도 맨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정한 때에, 그리고 또 취하지 않다는 말은 뭔 말이죠? 술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옛날에 전부 다 비리온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 저 이 말에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건 당연하겠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게 이제 인생 전반이죠. 인생 이러더라. 계속요. 심중에라도 왕을 조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조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한다든지 뭐라고 자꾸 나쁜 소리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속담은 비슷하네요. 낱말은 반말은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한 말 누군가에게 반 돌아가가지고 너 언젠가 이 말 했지? 보는 날 온다. 자칫하면 더더구나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네가 또 그런 소리 들어봐라. 그럼 너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 10장과 11장은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근데 인생은 대부분 사람 어떻게 살더라? 악에 받쳐가지고 미쳐 살더라. 근데 그런 가운데 한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인생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이해해라. 세상은 착한 자들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자꾸 좋아지는 거 아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세상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면요, 이거 완전 불교예요. 이건 만약에 이거 성경만 아니다 그러면요, 이거 전도서가 솔로몬 그쪽 얘기 아니라고, 만약에 부처가 이 글을 냈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공감될 거예요. 불교인들도 세상은 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할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11장부터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전도서가 정말 이분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인생 살만 나나, 그럼 똑같지 않나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의 자기 인생을 놓고서,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놓고서 이분 나름 정리하고 판단하고 또 그리고 분석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그분 앞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 보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건강한 삶으로, 무엇보다도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추천하고 있는 참으로 좋은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